코로나 확산 방지와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치유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동업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또 반대로 정말 위험한 말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대박 세일, 사장님이 미쳤어요, 1+1, 이런 말들이 위험합니다. 특히 홈쇼핑에서 매진 임박, 방송에서만 이 가격에 이 구성으로 드립니다, 이 방송 끝나면 다시는 이런 기회 없습니다, 지금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들으면 괜히 마음이 다급해져서 돈을 쓰게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또 위험한 말 중에 하나는 나랑 동업합시다, 나한테 진짜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나랑 같이 사업 좀 해보지 않을래, 이런 말. 이 동업하자는 말이 또 위험합니다. 비록 사기꾼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과 한다 하더라도 이 동업이란 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랑 동업을 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싸우기도 하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게 동업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전하고 정말 행복한 동업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고 절대로 우리한테 손해를 주지도 않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동업자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내팽겨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본업, 우리의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하는 일은 예수님과의 동업,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스럽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1절에 따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을 보면 비옥한 평원이 있는데 이 평원의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또 참고로 갈릴리 호수는 민수기 34장 11절에서는 긴네렛이라고도 부르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또 갈릴리는 원래는 담수, 그러니까 민물이라서 호수가 맞는데 워낙에 크고 넓어서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선 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정비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들을 보시더니 갑자기 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이 배의 주인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고서는 베드로에게 이 배를 몰아서 호수 안으로 좀 가서 띄워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배에 털썩 앉으시고는 호숫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본문 4절의 하반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한 배로도 모자라서 두 배에 가득 채우도록 잡혔습니다. 본문 7절에 따르면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서 두 배 모두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5절에 따르면 밤을 새도록 두 배의 어부들이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도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었습니다. 이들이 그냥 초짜 낚시꾼이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직업 낚시꾼 프로 어부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딱 한마디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요, 이런 엄청난 물고기들을 보고 이런 대박을 보고서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나랑 동업합시다. 물고기들이 많이 나오는 포인트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선생님한테는 물고기가 있는 장소를 아는 지식과 기술이 있고, 나한테는 그물을 던지고 또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힘과 기술이 있으니 선생님 나랑 동업합시다. 우리 떼돈 한번 벌어봅시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욕심입니다. 내 눈앞에 수많은 물고기 떼, 내 눈앞에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큰 돈이 되는 물고기 떼를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큰 돈이 되는 물고기 떼를 끌어올렸는데도 베드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질 않았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오늘 8절처럼 행동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서 자신을 떠나주기만을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돈을 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조차도 송구하고 황송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런 극적인 변화, 극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그저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만을 보고 돈만을 생각한다면 죄인이라는 고백도 나를 떠나달라는 간청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물고기, 더 많은 돈을 원했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놀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상반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만큼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놀랍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회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몰아달라고, 호수 위에 배를 좀 띄워달라고 부탁하던 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베드로는,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그물을 씻고 정리해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배를 좀 몰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밤새 일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푼도 벌지 못하고 허탕만 쳤습니다. 얼마나 기운이 빠지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배를 좀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운전까지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 부탁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순종은 잘 아시다시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의 하반절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오직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은 건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건 이 두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순종과 베드로의 두 번째 순종 사이에도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배를 좀 데워달라는 첫 번째 말씀과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두 번째 말씀 사이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의 큰 틀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배에 타신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와 평안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뭔가가 변화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영혼이 움직이지는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자아가 조금씩 깨어지지는 않았을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운전해서 호수 위에 띄웠을 때의 베드로는 속으로는 짜증이 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찮지만 예수님의 부탁을 억지로 들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배를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 말씀에 순종할 때 벌어지는 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일을 보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분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분의 말씀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를 떠나달라고,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상반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선생님.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만을 붙잡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분명하게 보고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다르게 부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선생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수많은 선생 중에 한 분이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즉 베드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베드로 자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업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업자가 되는 길은,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동업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예수님의 동업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로 예수님의 동업자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앞서와 같이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오늘 본문 10절의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자,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동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망을 지닌 채로는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동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지금 네가 두 척의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건져낸 것처럼 너는 앞으로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것이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위로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룩해낸 업적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 단번에 3,000명을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큰 문을 열어젖히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드러난 베드로의 삶,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알려진 그의 순교, 또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한 진리의 깨달음 등등 베드로는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지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이 시작하자마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가난한 어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천대받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17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에 달아서 내린 중풍병자를,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던 그 중풍병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 절인 39절까지에서는 사람들이 민족 반역자라고 탐관오리라고 배척했던 세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보고 비방하자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랑 똑같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업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하는 어부, 바로 예수님의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젠 아멘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외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업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이신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하러 나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동업자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업자답게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대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